이제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을 보게 되는군요. 이제 5절에서 8절까지가 모세의 임종과 그리고 장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장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제 마침내 120세의 일기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다 완수한 이후에 하늘 가나안으로 이제 가겠죠.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후회 없는 삶이었죠. 후회 없는 삶. 우리 그 육체는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를 너무 아낄 필요는 없어요. 너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까. 근데 뭐 얼마나 좋을 거라고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모세처럼 더 이상 그 말할 것 없이 그냥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좋은, 원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거예요. 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를 보면 알겠지만 죽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이 일평생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동행하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지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세의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여호와의 말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여호와의 말에 의해서 살아왔고 마지막 죽을 때도 여호와의 말에 의해서 그때 죽는다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렀고 누가 수고를 했냐 그러면 천사들이 수고를 했어요. 장례를 천사들이 수고를 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모세 시체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있는 무덤을 신성시하게 됐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어쨌든 모세의 시체는 천사들이 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그게 그대로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 한번 봐볼까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이 미가엘이 내려와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시편을 보면은 모세 당시에 그 보편적인 연령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렇죠?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모세 당시 시대 때, 모세 이전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엄청 많았거든요. 점점 줄어드는 시기였죠. 점점 줄어드는 시기인데 모세 때는 벌써 그 줄어드는 게 70에서 80 정도밖에 못 살았거든요. 근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다른 보편적인 사람보다 40세를 더 살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이고, 그것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이 있어야 그걸로 먼 거리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밤늦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새벽에도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오래 살기도 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그 사역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데려가실 때는 여전히 기력이 여전히 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래 살았다. 더 오래 살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많은 대통령이 있었죠. 많은 대통령이 계셨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김영삼 대통령을 왜 이렇게 뭘 해줬을까? 김대중 대통령을 뭘 해줬을까? 또 노태우를 뭘 해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엇인가의 족적을 남겼을까? 뭘 남겼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냥 대통령 될 때는 막 의리번쩍 하는데, 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국민한테 뭐 특별하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이번 문재인 정권도 아마 끝나고 나면 별로 뭔가 우리한테 뭘 해줬지? 뭘 남겼지? 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면 먹거리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먹거리. 뭐 자동차 수출해가지고 반도체 수출, 뭐 선박,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박정희 때 해놨거든요. 그때 초석을 단져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한테 해준 게 많냐? 뭘 것 같습니까? 오래 했잖아요. 오래. 그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진장 오래 해서 그래요. 오래 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오래 독재로 하는 게 우리에게도 뭔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 뛰어난 목사님들 있잖아요. 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워인이나 뛰어나신 분들은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했던 사람, 한 교회에서. 저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도 오래 하셨고, 하영도 목사도 오래 했고, 한 분이 3, 40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위대한 자들은 거의 한 교회에서 3, 40년 죽을 때까지 다 합니다.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한 10년마다 갈아주고 이렇게 민주적인 것 같잖아요. 10년마다 해가지고 누가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교회사에서 뚜렷하게 족적을 남기고, 한경지 목사도 그렇고, 옛날에 김천희 목사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내리에 그래도 뛰어나게 열심히 했다.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한 교회에서 3, 40년을 마르고 닳도록, 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목회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조영기 목사도 그렇고, 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장기간에 했던 분들, 장기간에 했던
방법은 뭐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목회를 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10년, 20년 동안 지나면서 그 목사님의 내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중간에 다 하야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설교를 못했거나 그분들이 스캔들이 일어났거나 돈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다 중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도 40년 이상을 더 살면서 80세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지만 그때부터 40년간을 열심히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0년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죽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다. 이제 보통 이때도 7일장이었어요. 이때는 7일장인데 아론과 모세는 30일장을 하게 되면서 국장을 치렀다. 이스라엘의 국장을 치렀다.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이 뭡니까?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서 34장은 후대에 붙였다. 왜? 어떻게 자기가 장례를 치른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올릴 수 있냐? 30일 국장을 했고 모압 맞은편에서 작가를 했고 또 나의 시체를 찾을 자가 없고 이걸 어떻게 모세가 썼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이건 이제 34장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34장은 부록처럼 붙였다. 부록처럼 인덱스해서 붙였다. 그 아마 저자는 여호수아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눈을 열어서 단부터 가장 아래까지 또 현재 서 있는 느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해, 즉 어디 겁니까? 지중해까지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미 보십시오. 단부터 유다 남쪽까지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은 자연의 눈이 아니에요. 영안이지, 영안. 그렇잖아요. 서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중해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영안이지. 우리 다음에 2020년에 예루살렘 우리 탐방 가지 않습니까? 그럼 느보산도 가보자 이 말이죠. 느보산도 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저기 단이 보이고 지중해가 보이나. 모세가 이때 나이가 120살인데 아직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올라가서 보십시오. 저기 지평선이 보이는지 지중해가 보이는지 안 보인단 말이죠. 그걸 보인다. 그게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속속들이 세밀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속속들이 세밀하게 보이는 거. 이것은 영안이단 말입니다. 자연의 눈이 아니라. 그럼 영안이 이렇게 띄어진 사람이 자기가 죽은 이후의 것도 영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34장 1절 말씀부터 쭉 훑어 내려갔을 때 굳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모세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었던, 또 미리 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또 미리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명기의 정신이나 34장의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의 그 신학적 관점을 본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그러나 혹시 이것이 신명기 44장이 여호수아가 붙인 부록의 서적이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을 보면은 가끔 추천사가 있죠.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 추천사가 있잖아요. 그 추천사들은 주로 누가 쓴 겁니까? 아주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아주 그 분야에 뛰어난 교수 이런 사람 추천사 써요. 그래서 책을 추천사 쓸 때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썼거든요. 그럼 그 책의 저자는 누구예요? 그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 책의 저작을 그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정대훈이 책을 썼는데 추천사를 총신대 신학교 총장이 썼다. 근데 이거에 그러면은 정대훈의 저작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할 수 있느냐? 전혀 논쟁거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그러한 그 마지막 제자들이 인덱스를 붙이듯이 또는 뭡니까 후기를 쓰듯이 쓰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넓게 잡아줘도 추천서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떠난 이후에 그 영도자의 지도력이 이렇게 발휘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모세의 저작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리 넓게 잡아도 아무리 양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장은 신명기 정신에 의하면 모세가 쓴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자들은 34장 가지고 봐라. 이게 모세가 쓴 거 맞냐? 이 모세가 쓰면 이렇게 썼냐? 이러면 신명기 전체를 더 나가서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썼다고 안 봐요. 모세가 썼다고 안 봅니다. 아주 자유주의자들은 너무너무 나쁩니다. 자유주의자들 애들은. 참 나쁜 놈들이 왜 뭐하러 신학을 하는지 몰라요. 뭐하러.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자유주의 어떤 목사 하나도 그냥 아주 생긴 것도 띠라게 생긴 놈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좋아하는 남자. 그래서 그때도 예수도 동성애를 지지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요셉이랑 동성애했다가 그런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 저자가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에일대 신학교 나오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버드 신학교는요 우리나라 서울대 종교학과랑 똑같아요. 종교학과랑. 무슨 말입니까? 전혀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종교학과 이러니까 그 속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러지만 하버드 신학과 그러고 왠지 신학과 같잖아요. 그냥 종교학과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조계사에 와서 스님도 되고 그래요. 스님도 되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근데 그 하버드 나온 사람이 옛날에 20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현각 스님인가 그래요. 현각 스님이 됐는데 얼마나 돼서 특별한지 몰라요. 얼마나 돼서 특별한지. 개종했다고. 하버드 신학교 나온 사람이 개종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하버드는 종교학과예요. 개종이 아니야. 그냥 걔네들은 여러 종교를 체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나라 저기 어디입니까? 저 한신대 있는데 거기서 그 무슨 절인 겁니까? 거기서 현각 스님이 출가했어요. 스님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떠들썩하게 신문에 나왔죠. 하버드에서부터 뭐 어디까지 해가지고 왔거든요. 신문 나와. 근데 그분이 한국을 떠난 것은 별로 신문에 안 나왔어요. 한문에 떠난 게 별로 신문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떠날 때 뭐라고 떠난 줄 아십니까? 저를 떠날 때. 네, 다시는 한국절을 보고 오줌도 안 싸겠다. 그러고 갔어요. 다시는. 이건 가짜다. 전부 다 사리사욕에 찌들어 있고 탐욕에 찌들어 있고 서로 내분에 찌들려 있고 권력 아기다툼에 찌들려 있고 이게 한국 불교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건 신문에 한 쪼가리도 안 나옵니다. 한국에 등단할 때는 그렇게 막 대서특필 전면에 하버드에서 어디까지 그 절 이름이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영락교회 기도원 있는 데가 어디죠? 영락교회 기도원 있는데 수유리의 절이 뭐죠? 도선사인가? 수유리의 절이 있어요. 외국인들 템플스테이 많이 하는 절이 있어요. 북한산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은 절이 있고 그래요. 제가 내일까지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 제가 그 절의 이름을 말해드릴게요. 수유리 있어가지고 그때 그 한신대가 있고 바로 위에 그 절이 있어가지고 맨날 두 한신대 이 자유주의 똘만이더라고 맨날 족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 그 절에서 오랫동안 심무하시던 현각 스님이 아주 넌더리를 치고 한국절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절입니다. 언뜻 보면 머리 빡빡하고 이거 뭔가 건건해 보이잖아요. 서양인이 와서 딱 한국절을 몇십 년 동안 해보더니 자기는 절대로 한국을 쳐다보지 않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죠. 한국절만 그러겠습니까? 기독교도 들어와 보면 어때요? 기독교 정신이 어디 있어요? 온데간도 없어요. 온데간데 맨날 아기다툼이나 하고 앉아 있고요. 제대로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없고 말이죠. 제대로 설교를.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제 모세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권을 다 넘겼어요. 안수하니까 어땠습니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지혜의 신이 누굽니까? 진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니.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정확하게 그 지혜의 신이에요. 그 지혜가 여호수아를 감싸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는 과분하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과분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머리가 뛰어나지 않거든요. 뭐 저의 살아온 족적을 보면 알 거예요. 그저 그런 뭐 이렇게 삶을 살아와요.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너무 겸손해서 뛰어나지 않다니까 목사님 원래 공부 못했잖아, 그렇게까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또 저를 너무 민망스럽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맨날 놀려요. 아빠는 공부 못했잖아. 니네보다 난 잘했다 이거. 얘네보다는 내가 맨날 뭐 못했다 그러니까 진짜 못한 줄 알고.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좀 했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렇게 또 지도자가 되기에만큼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맡기면서요, 저를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웬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논쟁에서 지질 않아요. 져보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뭘 했더라도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논리에서도 별로 안 져요. 저는 옛날에 많이 졌거든요. 말하다가 툭툭 막혀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맨날 뒤로 물러났는데, 어느 날부터가는 안 그래져요. 물론 피나는 노력도 하죠. 피나는 노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인도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센스라 그럴까요? 그게 남달리 발전시키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지혜의 신을 그에게 부어줬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 리얼리티하게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인도자를 세울 때는 참된 종이라고 그럴 때는 지혜의 신을 부어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야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이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너무나 실제로 느껴집니다. 제 저랑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한 7, 8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 7, 80명 되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30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합동체 교회인데 30년간 목회를 했는데 7, 80명 정도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딱 알거든요. 한 목사님이 30년, 그리고 교회 7, 80명. 그 교회가 어떤지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 든든히 하고 가라. 여러분, 대형 교회가 훨씬 나아요. 그건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대형 교회 뭐라 그러는데 30년 돼서 7, 80명 교회는 최고 안 좋습니다. 최고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든든히 하고 가라.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몰라요. 여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좀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한 7, 8년 거기서 공부도 하고 부목사 목회도 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잘 어울리면서 개혁교회를 막 탐방하다가 우리랑 모이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민낯을 딱 본 거예요. 딱 봤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니네요. 전혀 교회가 아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인지 알았느냐? 나는 진지 오래전부터 터득했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럼 한국교회가 교회로 보입니까? 안 돼요.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를 외치는 자들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나마 괜찮은 건 대형교회예요. 중소형교회, 그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 이 젊은 목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 이제 넘기겠다 해놓고 나서 설교권만 넘기고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뒤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얘를 종처럼 부려먹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도 못 만나고 전화할 때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아니 왜 목소리를 그렇게 하냐. 여기 사무실인데 누가 들을지 몰라요. 자기 사무실인데도 밖에서 누가 들을지 몰라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숙덕숙덕거리고 전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답답하면 자기 차에 들어가서 앉아서 큰 소리로 그때 전화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고 옛날에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헌신체처럼 버리고 거의 교회 사찰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성도들 보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하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소망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런데 개혁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 왔어요. 그저께 한탄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김포 살았다가 모든 짐을 다 챙겨가지고 용인 쪽인가 그쪽으로 다 이사와가지고 이제 막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 같죠?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 목회자들에게 지혜의 씨를 허락하지 않느냐? 저는 이 인간들이 가짜가 아닌가 싶어요. 가짜가. 사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끌어가려면 분명히 성경을 보는 지혜의 신을 줄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실 텐데 저렇게 무지몽매한 목회자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인가. 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그 지혜의 신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지혜의 신이 없느냐.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그들의 설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그 내용이 다 눈에 선합니까. 저런 이야기 하게 되면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성도들이 싫어하고 떠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가차없이 해요. 그리고 떠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그러다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했는지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누가 떠나면서 목사님 딸 서울대 가서 좋겠습니다. 그 떠나버렸어요. 홈페이지 그렇게 쓰고. 뭐 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딸처럼 서울대 가요. 이걸 몇 번이나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하면은 마음이 좋을 텐데 왜 꼭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입혀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까? 왜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그냥 너무나 지혜가 없고 너무나 온 거지 무슨 당나귀도 아니고 앞만 보고가 아니라 자기 그냥 남들이 욕하든 말든 목회자가.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왜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냥 상식만 가져도 일반인들이 그냥 회사만 다니는 상식만 가져도 저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걸 허다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정말 두려워요. 정말 이 땅의 목회자들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혜가 없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뜻이죠.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지혜의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정말 답답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마지막 때 한번 사자후를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모세오경 마지막에 가는데. 그래서 제발 좀 우리 목회자들이 겉으로라도 겉으로 만약에 여러분 봐보시면 저도 마음 먹으면 에쿠스 못 사겠습니까? 뭐 보니까 20대 30대 애들 월세 살면서도 BMW 타고 다니던데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 하나는 6천만 원짜리 아우디 타고 다녀요. 근데 헌금은 1,000원 합니다. 돈이 없다고. 모조리 같은 놈 아들 왜 그러냐? 목사님 기름값도 없어요. 야, 이게 아우디는 나랑 바꾸자. 나랑 내 거랑 그냥 그 아우디 저 왜 못합니까? 아우디에 못 타요. 아우성 치죠. 그런데 그거 타고 다니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건강하고 좋죠. 이렇게 하지만 몇몇 사람이 목사님 아우디 타고 다니니까 아우성이 난다. 그러면 어때요? 안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경건해서 안 탑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타죠. 그런 지혜도 없나요? 몇 년 전에 어떤 강남의 S교회 목사님 무슨 차 타고 다니까 피리스 나왔습니까? B자로 시작한 차가 뭐죠? BMW 말고 오늘 제가 지혜가 없어져가지고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수요일이면 화계사더라고요. 예, 화계사. 화계사고 벤틀리 지금 또 지혜 신이 막 오기 시작하네요. 벤틀리 한 대 3억 4억이거든요. 왜 그걸 타고 다니는 피디수치 나옵니까? 부끄럽게. 뻔할 뻔짝 싫어하기도 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왜 그렇게 강남의 S교회 소망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S교회 할게요. 차마 소망교회라고 말을 못하고 S교회 그 훌륭한 곽선희 목사님 뭐하러 벤틀리 타고 다녀요? 그러다 뭐하러 욕을 먹습니까? 정말 저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의 지혜를 생각해보면은 그래 피드스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우리 교회 장로가 설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의 수준입니다. 다 보십시오. 저 중들 보세요. 저기 법정선이 아무것도 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많은 속세 사람이 좋아해요. 그 뻔히 알면은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이사야도 있었고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더 나아가서 정말 모세급의 언급 근절에 있었던 엘리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모세보다 못하냐? 특별히 엘리야 같은 사람이 모세 못하냐? 못해요. 못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모든 선지자는 모세보다 더한 선지자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은 모세보다 더한 선지자가 없는데 누구만 있느냐? 신명기 18장을 봐보십시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1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볼게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여기 마지막 34장에는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는 아무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를 능가하는 자가 한 명이 나올 것이다. 너 후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외에는 너 같은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너 같은 선지자를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냐라고 하면서 보는 게 10절의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면한 자는 모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자기 자녀처럼 친근하게 대면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있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내려주셨고, 모세가 걸어가면은 이건 만약에 구름 기둥이 가면은 멈추고 불 기둥이 가면은 멈추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회막에 딱 들어가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가 있는 곳에 구름처럼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걸 증명해 주잖아요. 모세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구름이 그 회막을 가득 채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가면 모세가 가기도 하고, 모세가 가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덮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일심동체로 움직였던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라도, 심지어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에레미야 같은 엄청난 선지자일지라도 모세보다 못하다. 그들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시내산은 구름으로 덮었고, 회당에 가면 그 회막에 구름으로 덮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거든요.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여줄 만큼이나 확실히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 이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된다.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엘리야. 모세 이후에는 엘리야. 권능의 엘리야죠. 그 순서 같아요. 모세, 엘리야. 그래서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 오경을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어땠어요? 그동안에 재밌었나요? 모세 오경이 오늘로서 마감되고, 그래서 제가 마감되는 와중에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이 지혜가 없는 이 한국 목회자들 향해서 한마디 했는데,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지혜가 딸려가지고 화개차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벤틀리도 기억이 안 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큰 은혜가 됐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우리 구약의 배경을 튼튼히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약의 이 가장 핵심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접어들었사오니 저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